또 어느 지역에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서로 기도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소리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번 말해 보시면 입에 대고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보세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입김이죠. 입김. 여호와의 입김, 여호와의 생기, 또 여호와의 바람. 이게 여러분 죽은 자는 입에서 소리가 나올 수 없죠. 산자만 입에서 이 생명력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열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기가 인간 가운데 불어옴으로 인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동물하고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동물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무엇대로 삽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면 인간이 동물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여러분 그냥 육체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어제 메시지 들은 것처럼 마약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육체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육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번 집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이 모든 육신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먹을 걸 고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또 이제 한 3, 4일 요때가 사실은 금식이 뭐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체력적으로도 사실 좋아요, 여러분. 금식 한 5일째, 6일째 되면은 그 몸이 쉬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뻗칩니다. 그래서 막 눈이 막 총기가 나고 여러분 이마에서 막 기름이 흐르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몸이 회복되는데 이제 어제 밤에 저도 일 마치고 말씀 준비를 쭉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이 점화였습니다. 점화라는 게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이 딱 붙고 나면 여러분 불이 딱 붙었다 그러면 이제 불 붙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저기 그냥 집에 여러분 온수 틀면 온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또 찬물 틀면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온수 틀면 온수가 바로 나오는 일들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밤에 부모님이 연탄을 갈아야지 따뜻한 집에서 잘 수가 있었고 아침에 씻으려고 그러면은 온수가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물 데펴가지고 바가지를 떠서 찬물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 배분되면 화상 입는 거죠. 그런 우리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불을 붙일 때 저는 뭐 연탄 세대는 완전히는 아닌데 어렸을 때 기억에 연탄을 부모님이 갈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워낙 어릴 때라 가지고 그러다 이제 보일러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군대를 제가 가니까 여전히 연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아직도 연탄을 쓰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유병소에서 새벽마다 연탄을 이제 갈아야 돼요. 불 꺼트리면은 징계 먹는 겁니다. 이 불 다시 붙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탄불을 붙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연탄불 어떻게 붙여야 되고 또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혹시나 자다가 깜빡하고 불 꺼트리면은 그 순찰조가 오기 전에 연탄불을 빨리 복구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야 징계를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연탄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를 빨리 끌어내고 새 연탄 밑에 번개탄을 깔아놓고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기다린 다음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종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 기도의 불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기도의 불이 이제 붙어가지고 밤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우리 오늘 기도했던 거 다시 틀어놓고 찬양 다시 틀어놓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혼자 막 주여 외치면은 불이 막 임합니다. 그럼 불이 임하면은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눈 떠보면은 그냥 2시간 반씩 지나가 있고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여전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2주 동안 그냥 계속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듣고 참여하시면 여러분 언제인가의 뿐이지 여러분 결국 번개탄 위에 올라와 있으면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이게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6월, 7월, 8월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공동체들마다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부흥회와 여러 형태의 사경회들이 막 열리게 될 텐데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 주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이런 집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피드백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제가 여러분 큰 타이틀이 여기 앞에 적혀 있죠. 뭡니까? 임재를 넘어 회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결박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신약 구약에 계속적으로 주님은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든 자 배고픈 자를 치유하시고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병 고침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심지어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영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입안에 방언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에 진동이 오기도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막 성령의 손바닥이 막 뜨거워지기도 시작을 하고 막 다양한 역사가 막 몸이 여러분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두 팔이 그냥 찬양 가운데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막 팔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람마다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 자체만에 집중을 해서 반응만을 즐기고 반응의 그 현장만을 그냥 누리고 소비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죄악을 자복을 해야 됩니다. 토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면 그 임재의 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두 속성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자비의 때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구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노아가 아버지의 심판하기 전에 그 눈동자 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하길 원하시는 이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은데 회개해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손을 떨게 해주시네? 방언이 여전히 나오고 있네?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떠나가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네?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역시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니까 어떤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은사 사역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는데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불법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법의 상태.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죠. 판결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죠. 주님 앞에 공의로운 날 딱 섰더니 주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뭐 주님 서류에 뭐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뭐 천사하고 누구 다른 사람하고 파일 바뀐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그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스님이 불법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맘들이 불법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들은 이미 여러분 이교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임재와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가 막 이 현장에 왔더니 막 손이 떨려, 여러분. 막 여러분 막 몸이 막 진동을 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막 새 방언이 막 임해. 찬양 가운데 막 영이 충만해. 막 기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 너무 영이 막 시원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면서도 막 골방에서 막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이런 다양한 은사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은사의 목표, 은사의 중심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지 체험 단계의 자체에 집중해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사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혼자 여러분 그냥 장풍 쏘고 돌아다니다가 지옥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살다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두 팔 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골방에 임해서 막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임재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흥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니,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태에서부터 지었던 아버지 죄악들을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아버지 그 은혜들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야죠. 노력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저도 여러분 뭐 늘상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지만은 시즌마다 특별히 어떤 구간에 작정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제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이렇게 돌이켜보면 있었습니다. 딱 그때도 언제였는가 하면은 2013년이었는데 2013년도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을 이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너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성교회 사무실에 오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리 땅에 박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근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만 앉아있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냥 마음에 성령님이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막 속 안에서 막 안 하고 싶은 마음, 왜 꼭 머리를 땅에 박아야만 되나? 하나님이 뭐 해병대 조교도 아니시고 뭐 이런 그냥 괜히 컴플레인 있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어가지고
주님이 뭐 내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꼭 머리를 뭐 쳐박아야지만 들으시는가? 그리고 막 머리 땅에 박으면 피 쏠려가지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혼간 여러분 막 잡념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 그 속성들. 그래도 여러분 땅에 쳐박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은 겉모양으로 보면은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막 부르짖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중심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영까지 아직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 그래서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막 고역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머리 쳐박고 여러분 엎드려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또 밥 먹고 왔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머리 쳐박고 이게 무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형.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영이 하나님이 딱 이 불을 내려주시고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뭐 회개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여러분 그냥 이게 여러분 용서함의 주권의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판결권이 하나님의 손등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생하고 뭐 노역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있는 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주권의 은혜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뭐 내일도 제가 설교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틀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뭐 이거 너무 다 할 수도 없고 이 중요한 파트 이 시즌 가운데 이 제가 요즘에 조명하게 하시는 이사야 56장부터 이 57, 58 요 세 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간에 숙제로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서를 56장부터 5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55장도 읽으시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기원전 8세기의 남유다 왕국의 이제 예언자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이 글을 쓰는 거죠. 전체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66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사야 1장부터 39절이 한 단락이에요. 큰 주제로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55장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1장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되고 40절부터 55절까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참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게 39절에서 40절 넘어가는데 시간차가 200년까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차가 팡팡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5장까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 물론 이때는 초림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절에 초림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56장부터 66절까지는 종말대로 그냥 건너뜁니다. 2000년의 시차를 또 건너뛰어요. 한 2400년 가까이를. 그 시차가 건너뛰기 때문에 이제 인본주의적이나 이성적인 학자들은 이 저자가 여러 명일 거다. 39장까지 어떻게 뭐 고레스 왕 이야기,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다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 주장이 옳다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야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꽃이 시들죠. 풀이 마르죠.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집 앞에도 튤립이 폈었잖아요, 여러분 올해. 그런데 지금 뭐 튤립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꽃 사와가지고 심었는데 뭐 그냥 또 수국도 지고 다 져요,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풀도 마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26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 파워가 있다죠. 파워가. 우리가 아 하면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하면 소리로서의 파워가 있지만 이게 에너지가 파동이 있지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여러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은 여러분 뭐 좋건 싫건 임기 동안은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국무회의 시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며칠 전에 수능 문제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대치동 노량진 일대 여러분 광풍이 막 이는 겁니다. 예? 누가 아무 말해도 여러분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전혀 대치동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어디 수능 출제위원들한테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용산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그냥 직원들 앉혀놓고 야 말이야 그 수능 문제 내가 고치라 그랬는데 왜 안 고쳤냐?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좀 똑바로 해봐.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날 사표 내고 옷 벗고 여러분 회개하고 각성하고 막 반성하고 막 저항하는 애들이 여러분 좀 있으면 막 또 국세청하고 검찰이 찾아가겠죠, 여러분. 분명히 찾아갈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까 니네 뭐 잘했나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업이 여러분 조그만하게 그냥 구멍가게 할 때는요 그냥 뭐 세상 눈치 안 보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커져도 세무서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좀 조금 커지죠,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 군데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저기 국세청하고 세무서 이런 데서 맛 안 본 애들은 이제 막 페이스북에 겁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나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 이제 그 국세청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네 돈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탈탈 털면요 무조건 걸립니다. 이 법이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높여놓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유두리 있게 낮춰놓은 게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법으로 탁 걸면 여러분 다 걸려. 걸면은.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이 까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였느냐 보면은 그냥 대통령 여러분 그냥 물 한 잔 마시면서 아 내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수능 좀 쉽게 내라 그랬는데 킬러 문제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왜 안 지키는 거야 모의고사 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대통령실에 회의하는데 싹이죠 분위기가. 교육부 장관이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시정하라 그랬는데 똑바로 말해도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누구 하나 옷 벗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 등줄에 땀이 쭉쭉 흐르면서 이제 가가지고 야 그 수능 출제위원장 내일까지 사표 내세요. 내가 옷 벗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옷 다 벗는 겁니다. 옷 벗고 각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행정자치부에서 듣고 감사원에서도 듣고 다 듣잖아요, 여러분. 검찰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뭐야? 이번 주간에 국무회의 때 수능 문제, 킬러 문제 없애랍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야지. 검찰은 어떻게 그걸 시행할 거냐? 대치동을 조져야지. 왜?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뭐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 주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지난주에 대통령이 회의 때 이렇게 했는데 니네 교육부만 가만히 있고 왜 국세청 꼼짝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대놓고 말하진 않죠. 그렇지만 알아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다음번에 여러분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지금 대통령의 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냥 여러분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광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교육 시장에는. 아마 학원 몇 개 문 닫을걸요? 이 강풍 지나가고 나면은. 그래서 막 신문사에서 서로 막 찝어주는 거야. 요 놈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어떤 놈을 죽일까 찾다가 힌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 그래서 한번 혼나고 나면은 이제 기자들 밥도 사고 평소 때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기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말의 권세가 있대. 대통령도 말 한마디 하니까 온 나라가 여러분 그냥 막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또 그냥 뭐 흰 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한마디 해? 옷만 입어도 그게 여러분 메시지야. 왜? 오소리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판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목감기가 유행이라 가지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재판이 아침에 10시에 증인하고 출석해가지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판사 목이 잠겼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하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재판 선고를 했는데 주문하고 딱 읽는데 갑자기 목이 잠겨. 그래서 뭐 무죄인지 석방인지 뭐 깜빵을 가는 건지 이게 결정적 순간에 목이 잠겨가지고 혼잣말을 하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빨리 조퇴하고.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 피고인이 아니 저 판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지금 망치 두드리고 집에 간 거냐 갑자기. 못 들었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 판사의 주문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 죄를 사하노라. 누가 여러분 뭐 판사가 무죄 이러면 여러분 물론 1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추정으로 그냥 다시 판결 돌려보내면은 끝이야 여러분. 그냥 무죄인 거예요. 아무리 뭐 저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죽여야 될 놈입니다 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냥 무죄 판결 땅 나면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우리가 여러분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역할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를 하는 거죠. 맨날 주님, 다른 인간은 주님 천국 될 거 가는 거 내가 하지만 요 놈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어떻게든 뒷다리 잡고 한 명이라도 그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뒷다리 걸어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마귀인 거예요. 검사 역할이 일단 나한테 걸렸어? 일단 여러분 징역 때려야지 내 실적이니까. 그게 마귀인데 이 판결의 권세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변호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판사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 일어나는 거예요. 야 2000년 전 테이프 좀 가지고 와봐. 아버지 제 십자가 달린 것 잊으셨어요? 다시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다가 내가 지금 이 피를 다 흘렸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변론 덕분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주님 앞에.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55장이 여러분 이제 어떤 부분이냐? 포로 생활 끝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가 연극으로 친다 그러면은 잠깐 1막 끝나고 다음 막 넘어갈 때 이제 그런 중간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55장이 희한한 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여튼 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54장까지 끝났어.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55장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쭉 나가다가 여러분 5절로 가면요 이상한 본문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이 아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 모르는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아는데 성경 저자부터. 그런데 이사야 55장 5절에 이게 인터셉션이 여러분 건너뛰기 수천 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시차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56장 가면 엔타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종말의 때로 넘어가는 시즌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게 시차가 66편 한 편이지만은 수천 년의 갭을 두고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55장에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뭡니까? 하나님이 부른 나라가 뭐예요? 부르다. 예?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러분? 꼬레예요. 꼬레. 부르다. 아는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꼬레야가 어딥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말장난하냐?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코레아라냐고. 코레아, 알지 못하는 나라, 저 먼 곳에 있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히브리어라면 코레아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라 그러지만 외국인들 코레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코레아가 히브리인데다가 뭐 하나님이 부른 나라라고 들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나라. 뭐 여러분 그냥 웃으셔도 되고 진지하게 받으셔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게 코레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나라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나서 그 부른 나라가 뭐 하느냐 여러분. 뭘 하느냐.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그 기초, 원래 교회의 기본 속성,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제 사역하는 곳이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교회에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사역을 하지만,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세우셔서 56장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온 하나님이 땅에 내 거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옛 고토를 회복하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리아 운동 아닙니까? 이게 일어나고 그들이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주님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원유맨, 로마서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역사의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800년 전,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 아직도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말의 권세가 5년이라 가지고 이제 한 4년 반쯤부터는 아무리 국무회의실에서 말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고서가 안 나와 어떻게 됐는지. 임기 초 때는 뭐 말 한마디 하면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되면 칼날이 10%니까 막 대치동에 칼바람이 불지만은, 이제 한 4년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수능 문제 얘기하면은 아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은 끝났어. 다음번에 누가 될지가 중요한 거야. 검찰도 국세청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 뭐 열심히 움직였다가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은 열심히 움직인 죄로 여러분 옷 벗어야 되는데 왜 움직이겠냐고. 근데 지금은 움직이는 거죠.
말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은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토록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의 파워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기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을 향하여 땅과 바다가 여러분 구분되라 말씀하심에 땅이 마르고 바다는 자신의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도 애기한테 야 옷 벗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손 씻고 손 씻지 않고 침실 들어가지 마라. 샤워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기들은 그게 어떤 금이 없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양육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 안 들어가면 혼나죠 여러분. 흙놀이하고 들어가서 침실 바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근데 주님 어떤 분이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말이 바뀌어요. 인간은 아무리 대통령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을 했는데 이게 씨알이 먹혀. 그래서 막 여론도 좋아지고 좀 분위기가 좋아져. 그러면은 말이 일관성 있지만 이게 말이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말을 주워 담고 딴 말 하는 거예요. 아,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했다 하고 다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럴 수밖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다르고 나올 때도 다르고 마음도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급할 때 다르고 막 주님 이 문제만 우리 남편 오늘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데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져. 이게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지 은행 지점장님이 갑자기 해결해 주신 건지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막 우리 딸 이것만 치료해 주시면 주님 막 수술실 들어갈 때 주님 이것만 그냥 하여튼 살려주시면은 내가 그냥 우리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오면은 이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여 주신 것인지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은 건지 이게 또 헷갈려요.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요동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말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고 이 말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온 땅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임금들이 왕들이 대통령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구 내 모퉁이를 하나님의 천사가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측량할 기간을 줄 테니까 너희 천사들은 가서 일을 하고 와. 여호와의 말이 떨어져야 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막 하나님 아미네들 별짓을 다 해도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제 5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메시지가 중심적으로 나오는가 하면요. 앞부분은 이제 기도 쭉 하라는 얘기고 또 기도 안 하는 애들에 대한 이 타락한 거에 대한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5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의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제 엔타임으로 시차가 56장으로 딱 전환됐는데 그때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뭐 부담스러워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 몰직한 벙어리들이고 시대를 분별하지 않는 개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 겁니까? 57절로 넘어가면은 일반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목자만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얼마나 우리가 양심이 여러분 금강석같이 굳어있다 그랬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에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다 불러냅니다. 이제 무당의 자식들,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가늠한 자와 음료와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들 가까이 와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의 패역의 자식아,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의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마다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어제 보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소년들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돈 벌려고 멀쩡한 약사가, 의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펫칩 가가지고 애들이 뭐 할지, 뭐 할지 다 아는데 돈이 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방전 가지고 지하 1층에서 마약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또 몰핀 많이 주면 이거 마약으로 의학적으로만 잘 써야지 마약이 약이지. 그게 과하게 쓰면은 사람 망가뜨리는 거 다 배웠어도 당장 뭐 내 책임도 아니고 나는 법대로 문제 없다는 거야.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그리고 다 줍니다, 여러분. 다 줘요. 근데 애들은 죄 짓고 있고 어른들도 간음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아예 적극적인 죄의 도구로 쓰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사이 모든 풀나무 안에, 지금은 이게 도시화돼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길바닥 곳곳에 여러분 죄 짓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인간이 간 모든 자리가 다 죄 짓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간음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여러분 그 몰래게 자신의 자녀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뭐 합니까? 이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 여러분, 애기 놓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다 뭐 하는 산부인과 여러분? 낙태하는 산부인과 여러분. 그래도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인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출산 후 낙태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기를 출산을 했는데 얘를 심정지를 시킬지 아닐지에 대한 권한을 엄마한테 줘라.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아이들, 결손 가정에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남미에서 오는 예쁘장한 그런 아이들, 이런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 되기 전에, 티네이저 되기 전에 이런 아이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장에서 사가지고 얘네들을 일회용 성적 도구로 쓰고 묶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미국에 여러분 신문에 그 엄청난 재벌 청수들이 그 짓 하다가 다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 떴잖아요, 여러분. 정치 재계 뭐 우리나라 별로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그 중매하던 여러분 골드만삭스의 그 사장은 여러분 깜빵 갔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는지 죽임 당한 건지 모르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별장에 최고급 호화 별장 만들어 놓고 그냥 틈마다 기업인이고 정치인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그냥 파티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소화 매춘한 거, 소화 매춘. 그런데 뭐 이게 뭐 청소년도 아니고 여러분 유아, 소아성애, 그러니까 막 6개월 된 아이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제약이요.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얼마나 패역한 짓들 합니까? 귀신한테 그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듯이 이 땅에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영혼들을 이 일회용의 성적 도구로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여러분 그게 고발당해가지고 어떤 한 탐사 기자가 여러분 몰래 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터뜨리는 바람에 미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고 이혼당하고 옷 벗고 다 감옥 가고,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불과 뭐 3, 4년도 안 된. 이게 지금 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을 곧 내가 제비를 뽑아
재볼 것이라.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나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을 하고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내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내 사신을 먼 데까지 보내고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종은 지옥에다 쳐박고 몰렉에게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들한테 죽이기 전에 내가 길어 멀리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사약하여 여기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사는데도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들 상실한 거 아니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시대를 향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큰 어른들이 여러분 요새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다 큰 성인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하루가 뭐다 하고 맨날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정말 멀쩡한 사람들 마약을 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성노리개로 쓰고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저 타락한 지도자가 정치인이 나쁜 사람이고 저 타락한 목회자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지금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죄냐?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 주님 나는 그런 마약한 적 없는데,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모든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나가겠고 그 기운에 불려갈 것이며 여호와의 말에 거룩하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면 주님의 입에서 말이 임하면은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모았던 모든 우상단지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몰래 숨겨놓은 것들 있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지, 내가 한 방에 나의 영으로, 나의 바람으로, 나의 입의 기운으로 싹 다 바람을 불어서 날리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홀리 퍼펙트 스톰인 거예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금융위기 같은, 지정학적 위기 같은 이런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서 내가 쌓아놨던 하나님이 아닌 안정감,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아스타로 신상과 같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 면으로 볼 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편 면으로 볼 때는 부흥인 거예요. 이걸 오늘 하박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여호와의 징계인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퍼펙트 스톰이 회개한 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홀리 퍼펙트 스톰이에요. 이 진동을 통해서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으며. 이 여러분 진동기가 오는 때 뭡니까? 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유업의 확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완전히 가는 거고요. 이 지금 시즌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발언으로 형통함의 발언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난 동의가 돼, 뭐 이해가 돼, 뭐 믿어져, 뭐 말아줘 이런 게 아무 우리 입장에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이야. 뭐 여러분 수능 일타 강사가 뭐 대통령이 뭐 별거야, 뭐 대통령 말한다고 해서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대통령 본 적도 없는데 하고 여러분 페북에 한마디 올려 여러분. 그래도 대통령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예, 저승사자가 다음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승사자가 왔다가도 얘는 회개했네. 회개 안 하고 막 계속 나 잘났다고 하네.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 세상도 간이 부어가지고 막 계속 그래 한번 해보잖아요, 대통령하고. 여러분 대통령 4년 차에는 한번 해봐도 되지. 지금 1년 같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민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감옥 가시든지 아니면 은퇴하시든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한 몇 달 지나보세요. 한 2, 3주? 뭐 특별조사 한다고 또 여러분 학원과 대치동에 분명히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낼 겁니다. 기자들 불러놓고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수능 전에. 그리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반성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은 훈방 조치하거나 세금만 매기는 거고, 내가 뭘 법대로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냐고 막 대들어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다 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회사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말의 권세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왜? 세상 왕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즌 가운데 지도자도 타락했고 일반인도 타락했고 국가도 타락했고 다 이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날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입에 소리를 내서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무조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야, 얘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찜을 해놓으면 여러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그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 다른 애들 다 날릴 텐데 요 회사는 건드리지 마라. 내 사돈 8촌이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 할 때 여기는 건드리지 마. 여기 나하고 좀 가까이 고향 동향이야. 그냥 커피 하면서. 물론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에 권세에서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거 건드리면 죽는데 여러분. 이거 왜 건드렸노? 내 건드리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내 것이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우상을 날리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상은 날리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이 날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가 말씀하시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을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의 마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왕이 말하는데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내가 너의 영을 소생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마음이 병든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이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실에 가가지고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 문제를,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다른 거는 막 응답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가? 이게 저는 막 미치겠는 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왜 안 하시냐, 말을. 나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딴 얘기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괴롭고 지치다가 어느 날은 순종하다 이제 마음이 완전 뻗은 거예요. 그러기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던 광야를 걸어갔고 있던 시절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제 마음에서부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바람 여러분 내게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딱 오늘 이 말씀이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의사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선생님 내 마음 아무도 못 고쳐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픈 마음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해 못하지.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음 못 고치죠. 뭐 하루 이틀 만에 아파진 마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고치시더라고요. 돌 같은 마음을 여러분 한순간에 고치시더라고요. 우리 잠깐 반주하실 수 있으면은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부르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팀 가운데 우리 찬양 그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있죠. 그 처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찬양을 우리 좀 반주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 25살, 4살 요때요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마음을 고치시는지 주의 영이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막 부어지니까요, 그냥 이 찬양을 막 2번, 3번 부르다가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막 눈물 콧물로 흘리면서 막 교회 바닥을 여러분 혼자 막 쓸고 막 닦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불을 짓고 이 찬양을 부르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잠하게 있으니까요 문 열고 나왔는데 마음이 치료가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치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막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맸는데,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고 나니까요 새 마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지금 형편이 아무리 괴로워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경험되어지니까 막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의 굳은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당의 자식도 오라는 것입니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녀들도 다 오라는 겁니다. 폐역의 자식도 오라는 겁니다. 거짓의 후손도 오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죄짓던 사람들도 오라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던 죄인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멀어서 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내 죄가 발각되기가 두렵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놀랍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너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모든 우상들을 너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 버릴 것이다. 내 입술의 기운으로 불려갈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들아, 땅을 얻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영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바람을 불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고 너희들이 피곤할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였으며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 가까운 데 있든지 온라인으로 먼 데 있든지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눌려서 살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쳐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멀리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빼는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영을 구하며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주님은 금세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의 손에 그분의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혼을 내다가도 아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다시 여러분 꼭 안아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다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죽이길 원치 않으시고 주님의 그 회초리 든 손에는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패역한 세대여 돌아와야 된다. 가늠한 세대여 돌아와야 된다. 실족한 세대여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쉼이 없는 세대여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어디에 가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아, 오늘 주님 앞으로 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오늘 이 기도의 불이 나를 넘어 우리 가정으로까지 번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교회까지 번져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이 회개의 영이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여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우리 계속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비가 안 왔는데 무지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들아, 빨리 나에게 와서 엎드려라.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분노의 눈으로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로 말씀하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얼마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얼마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을 이 민족 가운데 불어주십시오. 기도의 바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바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이 한반도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마지막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나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회개 안 하고 버티면 그 인생은 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우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미움,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게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죠. 세상에는 두 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미움도 파워예요, 여러분. 질투도 파워입니다. 증오도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미움과 질투와 증오를 계속적으로 부채질합니다. 미움의 질투에 불씨를 지펴놓고 어두움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더 미워하도록, 더 질투하도록. 증오, 미움이 증가되면 증오가 되죠. 증오가 증가되면 살인의 영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귀신은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미워할 씨앗을 뿌려놓고 부채질을 합니다. 증오할 씨앗을 뿌려놓고 부채질을 합니다. 분노할 씨앗을 던져놓고 부채질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미워함으로 그의 인생을 갉아먹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하나님은요 회개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시기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증오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게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풀어지는 역사. 용서의 회개의 영을 씨앗을 심겨주고 주님은 또 성령의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사랑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od is love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바람을 오늘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극률한 사랑의 눈빛으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 이번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가지 않고 회개함으로 돌같은 마음이 부셔져서 새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해맑게 웃으며 기쁨으로 다시 얘기하며, 아버지, 내가 이번 기도회 가운데 어렸을 때 예배했던 그 어린 예배 때의 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근심에, 남편과의 관계에, 자녀와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에, 목회자와의 관계에 다 굳은 내 이 심령과 상한 마음들이 주님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었습니다. 소망의 입술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이제 내일 10시까지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낼 텐데 아버지, 골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틀어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 온전한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셋째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아버지, 주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날리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세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십시오.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뵐 때까지 성령님, 온 지구 곳곳에서 24시간 이 연속적인 골방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불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그 회개하고 남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를 텐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아시죠? 예, 아무리 어두운 심령도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고 나면은 이제 몸이 가벼워져. 여러분, 박수가 돼요. 찬양이 돼요. 얼굴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수천 명이 이 부흥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넷째 날 우리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양 여러분 부르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빛이 임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설교 다시 한번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기도 쭉 하시면은 여러분 이 설교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1시간 기도 그냥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어요. 불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다시 우리 뵐 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시즌 여러분 회개하고 영적으로 준비돼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진동의 시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 기도회가 있고 또 저녁에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말씀 전할 테니까 오전에 현장과 오후에 오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저희가 전일 또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그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 틀어놓고 계속 기도에 몰입하시면요, 그 정말 영육간에 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 꼭 주님 앞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자리 요 기간 축복의 때니까 잘 누리시면 좋겠고요.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댓글에다가 지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이게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기독교 알고리즘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설교도 꼭 듣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카톡방에 많은 기도하고 생각나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 있었습니다라고 댓글에다 쭉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는 거 보시면서 또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이 시대에 부르시는 영혼들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2주간의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은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올 여름에 8월 첫째 주에 탈북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300분의 탈북민 모셔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일에 저희가 재정을 쓰려고 그러고요. 또 8월 마지막 주간에 우크라이나 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비행기 한 대 띄워서 섬기는 일에 쓰려고 그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1억 3천만 원을 그 윤학열 감독님 팀에 여러분 보내주셔서 보냈는데 2차로 또 부흥 영화 제작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청소년 마약을 우리가 퇴치하는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는 기관들 가운데 영상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뭐 한 끼씩 이렇게 금식하시거나 세 끼를 금식하시거나 하는 데 주시는 그런 재정들을 좀 모으셔서 각 아래 헌금 계좌에 헌금 보내주시면 저희 다음 주 마지막 날 또 잘 정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나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 통일되면 평양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 오늘 셋째 날 마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찬양 울리네. 강남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코 땅에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서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초기 종교개혁의 첫 세대들, 또 이 편에 그 당시의 신앙을 지키려고 지하교회와 같은 그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은 한 대륙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이 있죠.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아마 우리도 복음 통일이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은 육로를 통해서 북녘 땅을 넘어서 육로 선교의 시대가 열릴 텐데 우리가 체코에서 차를 빌려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살짝 건너서 사실 폴란드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이런 평야들이 나옵니다. 한국에는 이런 큰 평야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럽에는 저런 큰 평야 때문에 전쟁도 많았고 또 적군의 침입도 유럽에 아주 치열했고 또 농작물도 많이 추수할 수 있었던 저런 길을 지나서 저희가 이제 독일의 헤르누트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헤르누트의 그 마을을 세운 사람의 흉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국 교회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낯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란 단어들, 또 헤르누트라고 하는 단어들, 한국 교회에서 잘 소개되진 않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의미 있게 다시 추적해 보는 것은 한 개인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90%가 넘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기초가 되었고 또 그가 죽고 나서 많은 열매가 맺혔지만 사실은 그가 헌신할 때는 그 열매를 바라보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첫 시작을 했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를 실제 현장에서 가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유럽의 특징이 뭐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진젠도르프 살던 집, 도서관, 교회, 마을 뭐 이게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져 있고 외관상은 똑같고 실내만 이제 이렇게 현대식으로 전기 설치가 돼 있을 뿐이지 그때 당시 진젠도르프가 살았던 저 헤르누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500명 정도 당시에 진젠도르프 당시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 1000명 정도 마을에 산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마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진젠도르프의 그 헤르누트 공동체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에 대한 선교 박물관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곳을 가보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가 방문한 2022년 올해가 헤르누트 설립 3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주년 기념 특별한 행사도 하고 또 건물도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고 있었는데 참 의미 있는 중요한 때에 저희가 이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 박물관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 선교의 역사, 초기 우리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쭉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 기독교사에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당시에 아까 제가 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기 시작을 하고 한 10년이 지난 후부터 선교사들로 열방에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270명 가까운 그 공동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어린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나면은 사실은 선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뭐 그냥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종신형 선교사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 마을에 나아가기도 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라고 싶을 만큼 그런 생명을 드리는 선교사들이 279명이 이 공동체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고 그것들에 대한 유적이 그 기록들이 저 선교 박물관에 고스란히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저 헤르누트 공동체가 드리는 교회 건물의 외경 사진이고요. 지금도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특징이 있죠.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저기 한 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컨택이 돼서 저희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장식이다. 우리가 이제 꽃이라는 거죠.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꽃이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여러분들 다 교회 나가실 텐데, 교회 나갈 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갈 때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산 삶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을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지 않겠느냐. 진젠도르프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저렇게 전혀 꾸미지 않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예쁘죠, 교회가. 예. 헤르누트의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로중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은 아침 큐티라고 할까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밤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빵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 또 자신에게 맡겨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똑같이 오늘 받은 로징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이 책으로 또 엮어가지고 지금도 그 로중을 만들어서 정렬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같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전체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정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문화가 2층에 잘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스태프들 4분이 함께 갔거든요. 저하고 우리 고영혁 형제, 오창세 목사님, 우리 김현찬 실장님, 이렇게 4사람이 이곳에 가서 2020년 7월 4일이네요. 예, 저렇게 글을 남기고 왔습니다. dass die Welt es sehen kann, erbarm dich. 마침 모자 쓰고 계시는 독일인 보이시죠? 이분이 지금 현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저렇게 의자들을 들고 옮기시길래 우리 남자들이 4명이 건장한 청년이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의자를 도와드렸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지금 뭐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마침 로중을 아침에 이렇게 몇 분의 교인들하고 나누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참여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날의 말씀이에요.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짧은 시간 함께 로중을 우리 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이 가셨던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진젠도르프 흉상 앞에서 기념사진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을까? 그냥 우리가 예쁘다, 뭐 그냥 경치가 좋다 이런 거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한국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또 저와 우리 캄 선교의 많은 지체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력을 주님 앞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이 하루 만에 확 자라나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루 열심히 공부했다고 갑자기 성적이 팍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 한 텀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하는데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지막 때를 외친다고 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잘 어떻게 하다가 와라, 잘 생존해라, 그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또 훈련된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
독일의 헤논트를 가서 저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의자 모닥불이지만 저게 뭡니까?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이죠. 저도 우리 캄 공동체가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저의 앞으로의 10년이 전 세계 라이트하우스의 멤버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생명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참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 양평에도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로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나누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